하시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로마서 41번째예요. 로마서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거든요. 벌써 1년간 로마서를 봤는데 언제 이렇게 로마서를 다 봤지? 할 정도로 41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 더 로마서 에필로그. 어떤 책을 쓰면 이제 프롤로그는 앞머리 그리고 에필로그는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하는 글을 에필로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며 한 주간 더 로마서의 핵심 주제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27절 이 부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혼자만 무난하지 않고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로마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가 봐요. 힘이 든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서만 무난하지 않고 바울과 팀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그들도 로마 교회를 문안한다, 이런 글들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 문안은 인사를 드리신 평안을 비는 그런 말이지요. 그 말을 이제 바울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혼자 사역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팀이 되어서 역할을 분담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함께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는 누굽니까? 1차적인 수신자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 그와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동역자, 동시대 함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문안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성경을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라는 사람도 그들에게 반가이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교회를 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가이오와 또 재무관과 에라스도, 부하도,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이고요, 고린도 교회 아주 적극적인 협조자들입니다.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인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또 세계에 흩어진 교회를 돕고 있는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지지한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문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안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마 적잖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도 위대한데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쓰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지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 말씀의 전달자들도 있지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와 온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돌아보고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중직 협력자들의 문안이 로마 교회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어려움과 박해도 이겨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누구에게 말 못할 나만의 아픔과 고통,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문안과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그 외로운 순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내가 외롭고 쓸쓸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로뎀나무가에 위로를 받은 엘리야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겁니다. 다시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문안을 받으라 명하고 있지요. 그 문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문안의 메시지가 다 끝나고요, 마지막 결론, 오늘 25절에서 27절, 25, 26, 27 세 절인데요, 이 세 절에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문안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살펴보고, 단순히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에서 끝나지 말고, 바울의 복음 3인칭으로 끝나지 말고, 그 바울의 복음이 우리도 나의 복음이 되는 이런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울의 복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목사님의 복음도 있고요, 아내의 복음도 있고, 남편의 복음도 있고, 엄마의 복음, 아빠의 복음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믿는다고, 부모 형제가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내가 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복음, 어떤 사람의 복음, 어떤 권사와 장로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복음. 바울의 복음은요, 그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자녀의 아주 행복한 결혼도 아니고요, 바울의 복음은 자기의 승진과 세상의 영화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어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이 다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뜻은 가스페, 굿 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 많잖아요. 사업장이 경영이 잘 된다, 잘 돌아간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란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맛있는 걸 먹고, 여러분,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간히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좋은 소식들을 통해서 진짜 좋은 소식,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좋은 기쁨의 소식, 크고 작은 소식을 통해서 이것보다 천배 만배 좋은, 정말 행복하고 영원한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보기예요. 저도 이거 떡 맛봤잖아요. 맛보니까 좋네요. 흐물흐물하지 않고 쫄깃쫄깃해가지고 좋네요. 맛보기라고요. 전체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에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 그것과 그때 얼마나 좋아요.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고 설레고. 복음은 그 흥분하고 설레고 좋은 그 기분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었다가 금세 나쁜 소식으로 변하기도 해요. 결혼을 잘해서 산다더라 그러더니 이혼을 했더더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사업장이 잘 운영되더라 하다가 불경기를 맞을 수도 있고요. 건강했다가 연약해질 수도 있고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너무나 거기에 매어 달려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놓치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복음, 정말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에게는 복된 소식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그냥 고생하면서 아프면서 영원한 생명이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그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길,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그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의 괴로운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 부유하고 풍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 했던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나중이 지금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 막 헤매야 되는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죄인인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관심 눈여겨보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어요. 요즘 화제의 드라마가 김부장이에요. 저도 이제 한 편 남겨 거의 다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 폭력적이 막 그렇긴 하지만 저는 소지섭의 한마디를 딱 표현한다면 아빠 왔다, 이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 들으려고 7편까지 계속 봤는데 결국 아빠 왔다. 너무 멋있어. 그런 아빠가 못돼서 굉장히 미안하긴 한데 아빠 왔다, 찾아온 거예요. 그 딸에 있는 자리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셔서요,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 그 인생의 고생의 자리, 거기서 잠깐 복음을 맛봤지만 방황하는 자리, 위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소지섭처럼 우리 주님이 내가 왔다 하면서 악당들,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 깨부수시고 내가 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빠만 믿으면 되고 아빠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바로 이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복음,
바울의 나의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으면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가 와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게 너희도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된 소식임을 믿고 그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6절도 한번 볼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요, 독생 성자 십자가의 길을,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여일 함께 하면서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실성을, 팩트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여기 명을 따라, 이 말은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은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바울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네가 그 복음을 받았으니,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받았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전파하라, 이 말은 부탁도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요, 거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은 받는 거예요. 여기 전파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왕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왕의 칙령을 공포해야 되는데 왕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왕의 전령을 통해서 왕의 말을 대신하여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전파는 왕의 명령을 받아 왕의 사신, 왕의 종이 세상에 왕의 명령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전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파하기 좀 곤란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왕의 명령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던가,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던가, 왕의 명령이 공의롭지 않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왕의 명령이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명령을 전하긴 참 힘들고 부끄럽고 양심에 꺼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재판이 진행 중 아닙니까? 국민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견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을 궁지로 머무는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현안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거부했고 어떤 사람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고 그랬어요. 대표라는 사람은 자꾸 부하들 핑계를 대고 있고, 아무튼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우리가 너무나 불편하고 개인의 신앙의 양심 혹은 정치적 양심이 필요한 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신 분은 이런 불완전한 개인의 탐욕과 사리 사욕에 멍든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이 복된 소식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영생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너만 알지 말고, 너만 누리지 말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전파하라. 뭐 온천하, 뭐 유럽이고 아시아고 아프리카고 아메리카고 다니면서 전하라는 말도 되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바로 나의 온천하잖아요. 거기에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자신이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복음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날마다 근무를 하잖아요. 주말도 없죠. 교대하면서 날마다 근무하잖아요. 그러다가 소방서 벨이 울리면, 따라랑 울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장구를 쓰고 챙겨 입고 차로 달려가서 붙잡고 출동합니다. 밤낮이 따로 없어요. 언제든지 어디 불이 났다든지 어디 위급한 사건이 생기면 그 벨소리 앞에 그들은 달려가요. 이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물론 그게 직업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그 일 잘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저들을 보호해주고 하는 거죠. 마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벨소리가 소방관인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진 것과 같아요. 그런데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면 이건 우리의 직책과 직무를 유기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준 거는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직무와 사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 스페인, 유럽 쪽엔 불이 그렇게 화재 진압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번지고 있대요. 스페인 이쪽에 아주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고요. 그래도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에어컨이 없는 상점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의 벨소리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소방관처럼 여기고 벨소리를 계속 들려주셔요. 너에게 사랑하는 사람, 너와 친한 친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벨이 울려요. 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벨소리를 울려주시는구나. 어찌하든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벨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나의 일평생 사명이다, 사명으로 받았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로마서 10장 26절 하반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렇게 내게 영생을 주고 내가 열심히 사명으로 복음을 감당하잖아요. 이 복음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준 동시에 이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스테리조라는 말인데, 말뚝을 아주 망치로 오한마로 그냥 말뚝을 아주 깊이 말뚝을 박는 이런 의미예요. 왜? 말뚝 박아 보셨나요? 땅에 말뚝을 그냥 허투루 얇게 박아 놓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근데 말뚝을 그냥 한마로 꽉 내리쳐서 아주 깊게 박아 놓으면 말뚝이 절대로 비가 와도 잘 흔들리지 않는 이 말뚝. 이 스테리조라는 말이 견고하다는 말이 말뚝을 아주 깊게 박아두다. 복음은요, 내가 갖고 있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은 오히려
내 안에 더 견고하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창피한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지만 이 복음을 전할수록 내 영생과 복음은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깊이 박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만 있지 말고 복음을 입을 열어 그냥 자연스럽게, 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 야,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미래가 보장돼, 지금 난 좀 힘들지만 나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걸 믿고 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어,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복음 안에 더 견고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미리 공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음은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여 전파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말뚝이 땅에 깊이 박히듯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에 막 집중하다 보면, 뭐 기도에 집중하고 막 응답에 집중하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또 연약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잖아요. 단순해지고 복음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면 우리가 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바울의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나의 사명이고, 이 복음은 나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7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27절 결론인데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천하 만물을 조성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영광을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오늘 로마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자기가 견고해짐으로 결국은 누구에게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울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시작인 1장 1절에서 7절도 바울의 복음으로 시작해요. 기억나실까요? 41번째 시간이라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 로마서 시작할 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이고 성령님으로 내주인도 충만 역사 진행되는 것이다. 바울의 복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약속으로 실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구원과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로마서의 맨 마지막도 복음으로 끝나죠.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명과 그 복음으로 견고해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를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마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의 복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복음은 뭐냐? 첫째,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전파할 우리의 사명이 복음이에요. 끝까지 소방서 배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믿는 자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인생을 살면서 위기도 오고 고통도 오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 오늘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전파하며 견고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